본문은 바울이 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에 대하여 말씀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일을 행하셨고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영적 성장 과정을 기록하였고 이 편지의 마지막에서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목적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과 또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과 모든 만물의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영생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주님 나라의 소망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고 또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성경은 말하였습니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셨고 그 말씀을 낳으시고 예정하시고 그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고 누구도 가까이 갈 수 없으며 누구도 알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뜻은 만물 위에 거룩하시고 그가 행하신 일들은 누구도 더하거나 덜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전도서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께서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와 만물의 크기와 도량형을 정하시고 또 만물의 본질과 특성을 주시고 거기에는 누구도 더하거나 덜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표범의 반점을 희게 할 수 없고 사람에게 주신 천성은 바꾸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한 말씀은 누구도 바꿀 수 없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은 누구도 바꿀 수 없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셨습니다. 말씀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세우시고 영생을 명령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생명으로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을 드러내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나타내십니다. 아담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시고 아담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주인의 권세와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혼자 있는 아담에게 돕는 배필 하와를 지으시고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하와를 통하여 아담에게 가족과 자녀와 후손이 생기고 인류가 나오게 하셨습니다. 아담의 타락이 예정되었지만 그 후손이 시련과 환난 가운데 죄 가운데 연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처음 아담에게 있는 권세와 능력이 죄와 어둠에 넘어갔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이 성경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피조물이 알 수 없는 진리를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 기록된 말씀을 믿음으로 알게 하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태초에는 하나님만 계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기록한 이 로마서는 바울이 기록할 당시에 이 로마서의 내용들은 이전에도 누구도 알지 못했고 이후에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은 기록하였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이런 로마서의 내용들은 누구도 이런 것을 알지 못했고 바울은 독특하고 창의적인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 로마서의 기록보다 더 나은 기록이 나오지 못합니다. 바울의 사상은 창조적이고 독창적이고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피조물이 알 수 없고 모방할 수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이 성경 말씀을 믿고 깨달아 알아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사람이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글이나 생각이 성경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물 위에 거룩하신 것 같이 만물은 성경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진리와 비밀을 깨닫게 하십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아담의 후손으로 자연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기록하였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은 이 세상의 철학이나 인간학이나 심리학이나 사회학적인 지식을 넘어서 그것을 포함하는 능가하는 영적 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 말씀에서 떠난 아담의 후손으로 인류의 모습을 기록합니다. 사람은 하나님 알기를 거절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어둠 아래 살아갑니다. 로마서 2장에서는 사람의 야만적인 마음에 율법을 새겨주셔서 질서와 법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에서는 율법에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율법 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하늘의 진리를 말하였습니다. 로마서 4장에서는 아브라함과 세운 믿음의 법은 아브라함 이후 400년 이후에 모세가 세운 율법보다 더 큰 영적인 법이라는 것을 말하며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나가게 합니다. 로마서 5장에서는 믿음으로 열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영생에 이르게 하십니다. 로마서 6장에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연합함으로 주님과 함께 영생을 얻게 하고 이제 의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로마서 7장에서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성장하며 내적 갈등하는 것을 기록하며 로마서 8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의 육체를 이기게 하고 양자의 영으로 기도의 영으로 인치시고 보증이 되시는 영으로 우리를 영적으로 완전한 대로 성장하게 하십니다. 9장에서는 혈육과 친족과 가정을 구원하는 내용이며 10장에서는 사회와 국가의 복음의 영향력을 나타내고 11장에서는 천하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합니다. 로마서 12장부터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로서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국가와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에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런 영적 성장의 과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나타내십니다. 이것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고 성경을 읽음으로 성경을 믿음으로 깨달아 알게 됨으로 얻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에 이르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에게 주어진 권세와 능력이 죄와 죽음의 권세에 넘어갔지만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회복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만물을 아들에게 주셨지만은 때와 시기만은 아버지의 권한에 있게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쁜 것을 통달하시며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쁜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에 풍성함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몇 가지로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세워주라고 하였습니다. 1절에서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복종하시고 그의 명령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서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고 서로를 세워주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낳으시고 말씀으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처음 하늘과 땅이 타락할 것을 예정하시고 아들에게 이 모든 만물을 맡기시고 영생을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원한 오늘이 있으며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을 낳으시고 말씀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진리를 창조하시며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주님을 본받게 하셨습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을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사랑을 만물 가운데 나타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습니다. 피조물 가운데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충만합니다. 새는 그 보금자리를 만들고 아기 새를 위하여 모든 것을 위해 헌신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입니다. 사자는 자기 아기 사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합니다. 개나 고양이나 이런 생물들도 자기 어린 새끼를 양육하기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며 그들을 위해 그 사랑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 생물들에게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내어주신 것 같이 만물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군사부 일체라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임금에게 주시고 스승에게 주시고 부모에게 주셔서 나타내게 하십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나타내셨습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치셨습니다. 주님의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서 주님과 같이 서로를 세워주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5절에서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같이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심과 같이 우리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받아들여 그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명령에 전적으로 복종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으며 자기 뜻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하늘의 천사들을 명령할 수 있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주님께 있지만 주님은 아버지의 명령을 이루시고 아버지의 명령을 위하여 사셨습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이 세상에서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목수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 주님은 평생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주님의 부모님은 노동자 목수로 첫째 아들 아기 예수를 성전에 결례를 드릴 때 모세의 법을 따라 비둘기 2마리로 드렸습니다. 모세의 법에는 양으로 예물을 드려야 하지만 가난하고 형편이 되지 않으면 비둘기 2마리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주님은 동생 7명이 있었고 8명의 형제들이 있는 대가족으로 목수 요셉이 노동으로 그 대가족이 생활하기에는 부족하였고 주님은 그 성품이 너그러운 사람이었고 그 형제들을 위하여 양보하며 너그럽게 양보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주님은 나그네와 방랑자와 같이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노숙자들은 어떻게라도 자기 머리 둘 곳이 있었지만 주님은 머리 둘 것도 없고 아무 소유가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실 때는 습관을 따라 밤에는 항상 감람산에 가서 철학 기도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라고 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께서 어린 시절을 성장하는 일에 대하여 예언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풀이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부요하신 분이시지만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세상에서 가난하게 사셨으며 아버지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은 고난과 모욕을 끝까지 참아내시고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 얻는 즐거움을 생각하시며 끝까지 참아내셨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을 얻는 것을 생각하시며 끝까지 그 십자가와 모든 것을 참아내셨습니다. 돌아온 탕자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 먼 나라에서 재산을 탕진하고 굶어 죽게 되었으나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아버지께 돌아가서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정하시고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국가와 환경을 주시고 아버지의 뜻과 그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십니다.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말과 같이 우리를 성장하게 하십니다. 성장은 자기 혼자만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성장은 약한 자들을 돕고 세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성장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성장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소망의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하십니다. 8절에서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었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니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같으니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할례의 추종자가 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하셨습니다. 성경의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열방이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지식과 말씀과 그 은혜의 풍성함을 온 세상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누리고 그 진리와 지식에 모든 사람들이 소망을 두게 하였습니다. 이 지구상에는 사람들이 농촌을 떠나 도시로 모여들고 지혜와 지식과 말씀이 있는 곳으로 찾아들며 모여듭니다. 말씀과 지혜와 지식을 얻을 때 그 안에 부귀와 영화와 힘과 모든 것을 얻게 하십니다. 잠언에서는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중귀한 자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말씀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과 기술과 과학과 학문으로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해 아래 있는 것들은 헛되고 지나가고 낡아지고 없어지지만 진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습니다. 이 영원하신 진리의 말씀은 물질도 쉬지 않고 일하도록 창조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은 정신과 영혼도 살리고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이 진리의 말씀은 사람이 영생의 풍요를 누리게 합니다. 열방 나라가 진리와 지식에 소망을 두고 이 진리의 말씀으로 모여듭니다. 이 세상의 종교나 우상들은 가난과 궁핍과 죽음과 고통이 됩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과 복음에는 영생과 이 복이 있으며 모든 복의 근원이 됩니다. 10절에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습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고 그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하십니다. 충만이라는 것은 운동선수나 군인이 반복하여 훈련을 하고 숙달함으로 어떤 상황에도 그 목적하는 것을 이루도록 훈련된 상태를 충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으로 살아감으로 말씀 안에서 고난과 환난을 당하며 시험을 이기고 말씀 안에서 오래 참고 견디며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는 이 사랑 안에서 우리가 충만하게 됩니다. 소망 안에서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그 영광으로 넘치게 하십니다. 만물의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복종하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풍성함에 이르게 하십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택한 백성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서 연약한 자들을 세우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이르도록 인도하게 하십니다. 열방과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그 말씀과 그 지식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풍성함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과 또 모든 만물의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부요함과 풍성함에 이르며 그 안에 영생을 얻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며 또 주님과 같이 다른 사람을 도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